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도. 바울 사도가 1차, 2차, 지금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귀환하는 그런 경로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밀레도, 에베소 밑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일정상 오순절 절기가 되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일정상 약 3년을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작별하기 위해서 방문하지는 못했고, 대신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와 그리고 교회를 감독할 지도자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이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그랬어요.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의견을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지도자이지, 교회 지도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탁하고 마지막 작별 기도하고 배를 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고스에 거치고 로도를 거치고 그리고 저 바다라라고 하는 저곳에서 연안, 그러니까 가까운 근거리만 항해하는 그 연안 무역선을 내리고 이제는 먼 거리를 항해하는 원양을 항해하는 무역선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선 여객기에서 이제 국제선 여객기로 갈아타는 것처럼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먼 바다 지중해를 항해해서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라는 항구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배가 화물을 하역하고 또 새로운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을 싣는 그 과정, 약 일주일 동안 정박해 있는 동안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방문합니다. 두로에도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두로는 방문하셨었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고, 그런데 그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에게 닥칠 일을 말씀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권고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다시 항해하여 돌레마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이용한 귀한 여정은 저 돌레마이 항구에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배에서 내리는 하선을 하여 가지고 하루를 머문 후에 가이사랴까지 걸어서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예수님이 세상에 성령에 잉태하시고 태어나실 무렵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던 The Great 헤롯이라 그러죠.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가꾼 곳인데, 로마식 건물도 짓고 로마식의 여러 가지를 꾸며놨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평시에는 가이사랴에 주둔했습니다.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행정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3대 주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치안이 그때 상엄한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일시적으로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그때 바로 6월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 체형을 당하시는데, 바로 저 가이사랴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가 되기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무렵까지 가이사랴에서 머물렀는데,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그 구제 활동으로 인한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안수하여 세워 이 구제하는 일에 전담시키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할 때 그때 안수하여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분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어떻게 해서 가이사랴에 와서 살게 됐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살아갈 당시에 이 바울이 교회의 핍박에 선봉에 서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을 감독하는, 인증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합당하다 해서 옷을 맞죠. 그리고 그 엿을 몰아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모 교회에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도 흩어졌죠. 그리고 그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본국으로 귀국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에게 가도록 역사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가 고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 빌립은 전도의 특별한 사명자로 헌신하다가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에 따라 올라가기 전까지 머물게 됐는데, 자, 이 빌립과 바울의 만남, 어떻게 보면 우리 한자 고사성어의 오월동주라고 하잖아요. 오나라 월나라 원수가 같은 배에 탔다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빌립 집사 입장에서는 약 20년 전 이 사람이 유대식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는지, 그 바람에 자기도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정처 없이 떠났다가 지금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원수를 만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요, 20년 전에 그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서로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원수처럼 그런 아주 날카로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20년 후에 가장 나의 최고의 파트너십을 이룰 최고의 동역자로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그렇게 만난 겁니다. 자기 집에 바울을 모셔드렸어요. 근데 그 집에 따님이 넷이 있는데 아직 미혼입니다. 모두가 다 예언하는 예언자였어요. 그 무렵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자, 아가보. 자,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공동 목회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안디옥의 그 제자들이 최초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목회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유대에서 몇 사람의 예언자들이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모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바로 그 아가보가 오늘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리고 언어를 말로써 하는 예언이 아니라 행위 예언을 했죠. 즉 바울의 허리를 묶고 있던 띠를 달라 해가지고 그 띠로 자기의 손과 발을 이렇게 묶고는 유대에 올라가면 유대 관원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로마 제국의 법적 그런 피의자로 넘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겁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이미 익히 그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검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의 4명의 따님들도 다 예언 사역을 하던 분이었는데 자기들은 알고 있었지만 차마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했는데 마침 정평 있는 아가보 예언자가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니까 빌립 집사의 4명의 딸 그 예언 사역하는 그들도 맞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미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검증된 거죠.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자,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기술할 때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수행하면서 이제 주치처럼 바울을 이렇게 동역했던 의사 누가와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의 예언하는 4명의 딸,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멘입니까?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아껴주고 나의 안전을 위해주는 이 동역자들과 이분들의 간절한 청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행을 멈추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연계하든지 할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그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선택은 내가 합니다.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만이 후회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나는 가고 싶었는데 누가 등 때문에서 갔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해석을 특별히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바울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알려준 것뿐이에요.
바울 사도 역시도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또 여러 성을 지날 때마다 내가 겪을 일을 가르쳐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때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그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입니다. 사명에 합당한 선택이면 아멘이지만 이게 사명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물로 애원하고 말려도 아니요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자로서의 삶의 태도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 그 당시 독일 교회는 다 그 나치 정권, 히틀러는 독일 공화국을 위해서 하늘이 내린 지도자다, 그렇게들 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걸 정당화시켰어요. 그때 본회포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유능한 신학자로서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동료 교수들, 그 당시에 당대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보네퍼가 독일행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당신은 신학적인 역량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 호랑이 굴 같은 그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얼마든지 당신이 그 신학적 그런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독일로 가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때 보네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아닙니다. 나는 가렵니다. 가서 나 한 사람의 촛불이라도 하나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히틀러 정권에 저항운동하다가 총살을 당하는데 1945년 4월 그가 총살령을 당한 지 23일 후에 나치 독일은 연합군에게 항복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형장으로 이제 사형 집행을 받게 갈 때 이것은 나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형장으로 갔어요. 그 보네퍼 목사가 쓴 저서 가운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저서가 있어요.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관하여 쓴 책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죄 용서의 복음,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참된 은혜는 반드시 올바른 순종이 수반됩니다. 은혜에 의하여 순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올바른 순종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더라.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성도는. 이 보네퍼 목사에 따르면 초대교회 때는 오리지널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교회가 공인되면서 그 후에 교회가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교회가 세가 높아지고 권력화되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서 멀어지면서 그 복음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가 아닌 값싼 은혜로 전락해
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 복음이 값비싼 복음인지 값싼 복음인지 오늘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떠한 소망을 품느냐면, 그날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사라지고, 왜?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으니 다 사라지고, 소위 말하면 꽃길, 비단길만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복음의 환상을 갖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값싼 은혜예요. 값싼 복음이에요. 복음의 유사품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그날부터 모든 고통과 고난은 나에게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고난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닌 고난 중에서도 임마누엘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으로부터의 면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그 경로를 피하여 완전한 무결점의 공간과 그런 시대는 없어요. 다만 고난 중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일을 저도 겪고 성도님들도 겪습니다. 안 겪으면 좋지만 안 겪을 수가 없어요. 믿음 좋아도 병들 때도 있고, 믿음 좋은 부모 슬하에서도 자식 때문에 애먹을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해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볼 수도 있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했는데도 합격 한 점수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서운함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욥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됩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앞에서 욥을 간증해 줍니다. 대신 너 욥 봤지? 너 욥을 봤지? 내 종 욥 봤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이처럼 의로운 자를 너 봤지? 사단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욥은 나에게만큼은 이러한 고난은 피해가겠지 하는 그 나름대로 소망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욥의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벌거숭이로 나오는데 벌거숭이로 가는 거 당연하죠. 끝까지. 그러나 그 욥도 인간인지라 멀리서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하면서 권선징악으로 막 쪼아대는 친구들과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 그날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서운하고 한이 맺히고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네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욥의 그 기나긴 고난의 터널, 그것은 결국 연단의 긴 터널이었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할 끝 무렵쯤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서 터널 끝에 그 밝은 빛이 아련빛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욥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모든 게 풍족했어요. 없는 게 없는 삶, 정말 꿈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둘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성인마저도 저주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무너졌을 때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뵙기 시작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거 상처받으면, 이거 무너지면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벌 주신 거야. 나는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내가 소중하게 붙잡았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됐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다 거쳐지니까 드디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좁고 험난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인간적인 정, 사랑, 어떤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1938년 9월 11일, 이날은 한국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38년이면 일제강점기 때죠. 그때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부했죠. 이거 왜 우리가 신사에 참배하느냐. 그러자 박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1938년 9월 11일 총회를 열고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저 일본 쪽에는 신사 쪽을 향하여 소위 말하면 동방요배라 그러죠. 말 그대로 폴더 인사 90도 딱 꺾어서 신사 쪽으로 절을 하고 난 다음 예배를 하는, 그게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저항한 애국지사들이 계셨죠. 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 성으로 불릴 만큼 평양은 기독교가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담임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거부하다가 장로교에서 목회직 제명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파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의 혐의로 평양 형무소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과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차 가석방되어 나왔을 때 그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의 주일 강단 위에 서서 5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마지막 설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항목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가장입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팔순된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형무소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것을
압도하는 그 무엇이 있었으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성령의 강권에 붙잡혀.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후에라도 그때를 기억하며 그 부끄러웠던 치욕적인 그때를 기억하면서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남겨주신 게 있다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에게는 순교자적 결단으로 성령이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 어린 처자들과 노모를 생각하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나는 가야만 됩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뛰어넘고. 그래서 간구하는 겁니다. 46세가 되던 해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 무렵에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고문의 만신창이가 된 그 시신이 가족들에게 인계됩니다. 교회장이 이미 파문된 목사인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만 눈물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시신을 어디에 장사 지내냐면 김소월의 시에 나오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바로 그 평양 영변 약산 진달래 꽃밭에 묻으셨어요. 4월달에. 주기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갈보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 한국교회 참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시죠. 어르신인데 이분이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일화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정착하면서 그 교회에 등록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보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 집의 가장 그 남편이 부산에서 어느 이 주먹세계에 소말로 한 지파에 두목을 했대요. 그 집에 이제 신방 가게 된 겁니다. 상상을 했죠. 야, 부산에서 이거 두목으로 한 주먹 한 사람이니까 기굴이 장대하고 말이요. 그죠? 이렇게 했겠지. 딱 가서 보니까 박조준 목사님의 의견입니다. 싸우면 목사님이 이기겠더래.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아무래도 궁금해가지고 신뢰를 무릅쓰고 아무개 선생님, 제가 듣지 않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 그냥 어울리지 않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도 목사님 무슨 지나간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니까 딱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상대가 누구인 줄 아세요? 묻더랍니다. 목사님이 알 도리가 없죠. 눈만 끔뻑끔뻑하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 나는 죽으려고 덤빕니다. 어떤 사람도 다 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군이요, 전 세계를 전장터로 삼는 용맹을 떨치죠. 특히 중동 지역 전선에 파견되었다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미군들. 그런데 정작 전장터에서 전사한 군인들보다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군인들이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왜요? 그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 스트레스, 그 외상 후 그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건데 유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중동 지역에서는 죽으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덤벼들면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갖고 있으면 싸우려고 덤벼들라고도 어떡합니까? 작전상 후퇴 혹은 도망가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려고 덤벼드는 게 온몸에 폭탄을 칭칭 감고 미군이 아무리 무장을 해도 죽으려고 덤벼들어서 진짜 죽어버린대요. 혼자 죽습니까? 수많은 민간인과 미군들이 같이 죽죠.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그런 것을 겪다 보니까 그 전장터에서 곡으로 와도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 보여도 경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잠에도 막 악몽을 꾸고 이상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다. 악몽의 시절. 그래서 정신병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그걸로 다른 병이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요, 주기철 목사의 신앙이 일사각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대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목숨을 바칠 것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명자로서의 두려움이 없는 이 불태전의 고백 앞에 모든 것은 길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갈림길에 놓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행을 접을 것이냐,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를 멈칫하게 하는 그게 무엇일까요? 과연 끝내 이것 때문에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그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내가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나를 따라.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많은 재물을 그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등을 돌려 돌아서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아요?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 하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까? 그 물질로 어떻게 살았냐.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출신 복서 매니 파퀴아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신장이 166이에요. 제가 얼추 보니까 오늘 여기 계신 남자 성도들 중에는 다 이분보다 키 커. 이분하고 키를 견줄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등 대고 한번 재봐야 돼 우리는. 그런데 이분이 가장 최경량급 플라이급에서부터 시작해서 헤비급 바로 전에 있는 라이트 미들급에 이르기는
8체급을 동시에 타이틀을 석권하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룬 세계적인 복싱 영웅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내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런 간증하면서 챔피언이 된 후에 그 어렸을 적 가난한 농촌 마을의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껌도 팔고 물티슈도 팔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는 그런 걸 하면서 학교도 중간에 다니다가 중퇴하고, 그러다가 14살 됐을 때 난 이대로 못 살겠다고 무작정 상경, 마닐라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어이어하다가 복싱계에 입문하게 돼요. 그리고는 말 그대로 세계 챔피언이 됐죠. 돈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린 때 누리지 못했던 그 물질에 대한 그 공허함, 허기짐, 하늘 풀듯이 마음껏 물질을 쓰고 도박에 베팅도 마음껏 돈도 따보고 돈을 잃어보기도 하고 마음껏 술도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야, 내가 돈 없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때는 돈만 많으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써도 줄어들지 않는 돈이 있어 보니까 돈 쓰는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더래요.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명예를 쥐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싱 챔피언 한 체급만 챔피언 돼도 세상이 존경하는데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무렵 아내와는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0년 10월 달 무렵 릭 워렌 목사의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도서를 접하게 됩니다. 책을. 우리 교회에서 그 책으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 일도 있어요. 그 책을 통하여 매니 파키아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신앙고백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지니까 그 공허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때부터 내 삶의 목적은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날부터 그 이혼 직전에 도달했던 아내와 함께 매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그 성경에 기반한 신앙에 입각해가지고 반동성애, 동성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모든 창조의 질서 앞에 거역하는 행위다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조그만 어떤 명성 있고 저명 인사들은요, 이런 큰 이슈에 가부간에 확답을 안 합니다. 질문 받으면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 볼 문제겠죠. 얘도 아니고 아니와도 얼른 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분은 확고부동하게 밝힙니다. 동성애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철저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왜요?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하나의 어시스턴트, 나의 삶의 도움만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아침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반을 준비했다가 잡수고 다 함께 먹고 난 다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하여 질문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정말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면서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사람들의 내 팔을 벌리고 너에게 띠를 띄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베드로의 앞에 닥친 그의 인생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요한복음 21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앞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받은 바 그 사명을 이루는 길에는 내 팔을 벌리게 된다. 즉 순교를 말씀한 거죠. 따르라는 거죠. 베드로는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결국 따르게 됐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름이 완전한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중국의 최초의 천하 통일을 이뤘던 진시황이라고 그러죠. 진나라의 시황제. 그 진시황은 영원한 영생을 꿈꿨습니다. 왜?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불로장생초를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제주도 한라산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서 뒤지던 불로장생초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서쪽으로 귀환했다 해가지고 서귀포라고 하는 지명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 서쪽으로 귀환한 포구다, 서귀포. 그 진시황 40대 죽었어요. 누구도 그 죽음 앞에서 승리한 적 없습니다.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후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앞길에는 죽음이 있어.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따라가 보세요.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궁극적인 승리,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결단장애, 선택장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모든 장애물을 완벽하게 제압해버리는 길은 사망권을 새기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유언장과 같은 서신을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아멘. 오늘 이 은혜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